야, 그냥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니까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또 있으신가,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있으신가, 이걸 이제 다시 재발견하는 것부터 신앙과 새로운 출발을 거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할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알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되시고, 때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기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셔서 이게 기준이야 라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이 힘들어 고생을 하고 어려워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을, 아니면 정말 좀 어떤 때 낙심이 될 때, 그럴 때에 우리들이 시작을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 이것이 잘 안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자동차의 백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내가 그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면은 백미러를 보면 뒤가 보이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공급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재발견해라. 늘 하나님을 재발견하십시오. 특별히 낙심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이 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하겠습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도 통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되새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추스리고 새롭게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먼저다 이거죠. 하나님을 재발견하자. 그래서 9장 6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쭉 열거하게 되죠.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회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두 번째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재발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9장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10장 이제 30절부터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새롭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재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이제 30장에서 이제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30절부터 볼게요. 30절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30절에서는 뭐냐면은 새로운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결성, 혼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순결하게 지키고자 욕망하는 그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제 결심이 됐고요.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축소해서 얘기합시다. 안식일이죠. 주일날이죠. 주일날 우리 철저히 지키겠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날로 삼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로 삼겠다라고 해서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결심. 이방인들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32절부터 보게 되는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거죠.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기일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 얘기는 무슨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거는 이제 율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해진 율법은 아니잖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성전이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쓸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심정성껏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실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 안 보여.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자꾸 보여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로 갑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다. 이거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첫 열매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자녀들이 첫 직장에 들어갔다, 이제 그걸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첫 열매를 꼭 그냥 다 드리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운동 선수들이 신인왕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신인왕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신인일 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봐야 또 몸기고 한다면 몇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래요. 그냥 대충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러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눈 감아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36절. 또 우리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의 과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다 그동안에 11조 못했구나, 11조 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자기들이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기쁨의.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일수록 이제 새로운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 같아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그 언약에 내가 도장 찍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